사사기 4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의 결론 같은 말씀이죠. 내일 말씀도 이어지는데 그 내일 말씀 5장은 이 사건을 드보라가 시로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건이 새로운 것은 아니고 그 드보라의 신앙 고백 같은 그런 내용이 5장 전체의 말씀이니까 사건으로는 이제 결말이 나는 건데 오늘 말씀은 12절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11절은 17절로 이어지니까 그 17절을 말을 할 때 연결을 하고 12절서부터 16절이 첫 번째 문단이고 11절을 포함해서 17절로 22절이 두 번째 이야기고 23, 4절이 결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12절로 16절을 보면 이제 전투의 장면인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시스라에게 알렸습니다. 바락이 혼자 다볼산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모악산에 등산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거는 군대를 거느리고 거기에 올라왔다, 다볼산으로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자 이쪽에서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마주 가죠. 그러니까 저쪽은 어제도 말한 것처럼 변변한 무기가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쪽은 철병거니까 탱크 900대를 몰고 갔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탱크 900대라고 하면은 엄청난 적인데 6.25 때도 우리나라는 탱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게임이 전쟁이 서로 균형이 안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저쪽이 우세한 상태인데 그런데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않느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적군 앞에 바락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그리고 병기도 별로 잘 갖춰지지 않은 군대이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데 오직 한 가지 바락이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스라를 너에게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앞서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바락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를 통해서 말하는 이것 말고는 바락이 가진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락이 겁쟁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거 하라 그러면 가능할까요? 그 어떤 것이 진정한 용기일까요? 저는 이 바락이 드보라의 말만 듣고 그 말씀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겠죠. 를 붙잡고 가는 이것이 용기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바락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의 반열에다가 세워준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슨 환경이나 도구나 또는 사람이나 이런 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전쟁에 임하는 이 바락의 모습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세상이 유혹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자기 뜻대로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만물을 자기 뜻대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그만큼 저 사람만큼 안 주신 것은
뜻이 있으실 것이에요. 내가 그걸 다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면은 복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얼마 전에 올해 있었던 그 삼성의 사태, 형과 아우 사이에 그 지저분한 모습들. 그거 뭐 삼성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역대로 지금 그런 일들이 재벌들가에서 쭉 있어 왔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게 물질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물질이 다가 아니더라도 좀 줘 보시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궁핍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가 중요한 건데 이게 참 적당하게도 기준이 그렇죠. 하여튼 다시 본문으로 와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날에. 어떻게 이겼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기에서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철병거와 군대들이 칼날 앞에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이 혼란에 빠졌다. 이스라엘이 뭐 압도적인 군사적으로 저들을 이겼다가 아니라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는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철병거에 더 이상 타고 있을 수 없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 하는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제 묘한 신비한 부분은 뭐냐면 11절에서 17절로 이어지는 문단입니다. 22절까지. 여기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모세의 장인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모세 시대가 언젠데, 모세 시대는 이때로부터 적어도 100년 전일 텐데 이때 모세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호밥이라는 것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인데 모세의 장인이 성경에 보면은 세 개의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호밥으로도 나오고요. 아마 호밥은 원래 본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루엘이라는 이름도 나오고요. 또 이드로라고도 나옵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이거는 좀 존칭에 가까운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이름 노재석이라는 이름이 있고 호가 따로 있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시대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겐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겐 사람이라고 할 때 겐이라는 것이 철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막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텐데 철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상당히 어떤 귀한 존재이겠죠. 그런데 그 겐 사람 모세의 자손, 모세의 장인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의 장인이 모세 시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왔으니까 그 후손이 있는데 이 사람이 11절 떠나 그래요. 이 떠나에 밑줄을 그으셔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러니까 이주한 거예요. 이주해서 이사를 해서 이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이 요즘으로 말하면 집이니까 집을 짓고 거기를 사는데 떠났다라는 것이 이주인데 여러분이 한 사람이 이사를 하는 것에도 뭐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당장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안 나타났는데
상당히 시간이 흘러서 그 시간이라는 건 10년 뒤인지 20년 뒤인지 30년 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한 세대가 지난 뒤인지.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따라온 것으로 치면은 100년 전이니까 100년에서 한 150년 정도 지난 뒤니까 100년도 더 되죠. 사실은 그 에우 시대 80년 평화 지난 뒤니까 거의 200년 뒤죠. 그러니까 200년 전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주해 온 것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었다. 그 뜻이 200년 동안 먼지 안 나타나는데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거예요.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이 둘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 사이에 화평이 있어. 그리고 시스라는 야벨의 부하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화평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이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배자니까 거기에 철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서로 어떤 유대 관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좀 나쁘게 말하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통치를 하는데 36년 동안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던 중국에서 넘어온 어떤 장인이,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중국 화교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일본 총독부의 총독하고 가까이 지냈어.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죽일 놈이죠. 아니 아무리 중국 사람이라 해도 지금 조상 대대로 한 2, 3대 우리나라에서 화교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장사하고 먹고 사는데 총독부하고 가까이 지내니 이게 죽일 놈인 거죠.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렇게 잘못된 유대 관계를 맺어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이제 여기에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화평이 있어서 그래서 그 집에 들어오는데 야엘이 나가서 영접해서 들어오소서 그래요. 그런데 이때 헤벨은 출타 중에 있었단 말이죠. 출타 중에 있었다라는 걸 뭘 보면은 알 수 있느냐면 지금 이 집 주인은 헤벨인데 여자가 맞이하는 걸 보니 출타 중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출타 중이 아니었으면 시스라를 죽일 수가 없죠. 근데 남편이 출타 중인데 남편, 아마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남편 헤벨과 그 아내 야엘은 뜻이 달랐다. 그 야빈에 대한 뜻이 달랐다. 남편은 총독부에 가까이 지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간신 같은 남자인데 그 아내는 독립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남편이 그때 마침 출타 중이어서 영접을 하는데 이 출타라는 것이 확실한 것은 그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에는 여자의 장막에는 남편 이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를 영접해 들어오라고 했으니 남편이 없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영접해서 들어오라고 하는데 시스라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여자의 장막일 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귀화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근데 이것이 야엘의 처음부터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왜 계획이었느냐면 자기 장막에 들어오라 한 뒤에 물 달라 하니까 물을 주면 되는데 우유를 주었어요. 우유는 사람을 노곤하게 만드는 그런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졸음이 와요. 더군다나 시스라는 종일 전투를 하다가 패배해서 쫓겨 걸어서 도망해요. 평상시에는 대장군이라 늘 전차나 말을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언제 걸어봤어요? 근데 걸어서 도망을 왔으니 피곤한 데다 우유를 마시니 깊은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야엘의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죠.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그 다음 이야기 우리 아니까.
모세의 장인이 이주한 한 200년 전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를 이쪽으로 온 것하고 연관이 되고 마침 남편이 출타하고 그때 야엘은 자기 남편과 뜻이 달랐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이게 우연이냐라고 할 때 우연이 아니다. 왜 우연이 아니냐면 어제 말씀에 드보라가 애언을 하기를 그러나 이번 길에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라고 하는 애언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원대한 뜻 가운데 하나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은 안 나타나요. 20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뜻이라는 것이. 당장 내 눈앞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우리나라 속담에 당장 먹기 좋은 것 꽃감이라는 말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신앙까지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현재는요 100년 뒤, 200년 뒤, 심지어 500년 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걸 못 볼 뿐이에요. 왜? 100년을 못 사니까. 100년을 넘게 살아도 못 보죠. 200년을 살면 몰라도. 모세의 장인이 지금 살아있다면 내가 모세라고 하는 이 도망자 40대 도망자를 내 딸의 배필로 맞이할 때 갈등을 했는데 민족이 다르고 도망자고 그러니까 똑똑한 것 하나 보고 이 사위를 맞이했는데 그게 이렇게 쓰임받는구나 하고 감탄을 했겠지만 미안하게도 모세의 장인이 죽은 지는 거의 200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살아있어야 알지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니 안 했니 그러고 별소리 다 하면서 신앙을 팔아먹는 이유가 우리가 미래를 못 봐서 그러는 건데 내 인생의 미래를 못 보지만 대신에 성경 속에서 과거 현재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의 유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그러겠구나라고. 그런데 그런 교훈을 못 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야엘이 얼마나 또 담대한 여자냐면 이 야엘이 두 가지가 겸비한 여자가 분명해요. 지혜라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시스라를 영접해서 우유를 먹이는 것 보니 이게 지혜 있는 여자고 남편 헤벨과 뜻이 다른 걸 보니 분별력도 있는 여자예요. 그죠? 하나님 편에 있는 이 남편은 성경에 보면 가끔 남편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대표적으로 누구죠? 다윗의 부인된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 이거 큰일 났네요. 아비가일은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입니까? 용기도 있고 다윗을 탁 설득하잖아요. 핵심을 찔러요. 다윗을 설득을 할 때 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려고 합니까? 이 멍청한 작자 때문에 자기 남편을. 그래서 다윗이 깨닫죠. 내가 사울을 용서해 줬는데 어째 나발을 용서 못할까? 그죠?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네가 옳도다 하고 돌아서잖아요. 나발은 미련한 자란 말이죠. 나발의 이름 자체가 그건 참 그런 걸 보면은 묘한 것이 그렇게 미련한 사람과 그렇게 지혜로운 여자가 또 부부가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가만 보면 우리 주변에도 또 그런 부부들이 있어. 또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영 아닌 사람들도 참 많아. 반대의 경우도 있죠. 반대의 경우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이 야엘도 그래요.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거기에다가 용기까지 있는 것이 저는 21절처럼 죽었다 깨어나도 남자지만 못할 것 같아요. 잠들어 있는 시스라. 요거는 정말 이게 성경에 뭐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세히 기록을 이런 것을 했는가 몰라. 관자놀이에다 대고 말뚝으로 박아서 죽였으니 참.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할 것은 없고요. 우리가 이 본문 17절로 22절 그리고 11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 그 앞에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용기 있는 믿음의 여인 야엘,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교훈을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23절로 24절인데, 이것은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 상황 전체에 대해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뭐 해석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죽음으로써 야빈의 세력이 축소되고 결국 점점점,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점차로 이스라엘에게 밀려 결국은 해방됐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독립군의 힘으로 해방되지 않고 남의 힘으로 해방된 바람에 남북이 분단되고 오늘날까지도 좌우가 시끄럽고 그런 거죠. 근데 얘네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렇게 해방을 했으니까 분단도 안 되고 쭉 가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들의 힘으로 이겨놓고 고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또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쫙 보여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며 그 말씀을, 내가 가진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한다. 이게 12절로 16절이라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죠. 인도 따라 사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최대의 차이죠. 안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됐으면 내 탓이고 내 공로고, 안 되면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조상 탓이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로를 인간이 가로채 가려고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은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거를 영광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묻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금면류관을 쓰고 있던 24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금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지며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주님이 결정하셔서 그 뜻대로 있고, 주님의 뜻 가운데 결정돼서 나에게 있어진 재능과 능력과 물질을 가지고, 심지어 생명도 주님이 주신 거니까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내가 면류관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네. 그래서 하나님께 면류관을 벗어 드린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저와 여러분도 내 인생 다 살고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이요,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를 따르는 것이 또한 믿음이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삶이었습니다. 내 공로요, 내가 한 것이요, 내 능력이고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역사요,
주께서 주신 열매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잘 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고 있음을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